우리 2부 예배 전 찬양팀, 또 엇가리나 우리 중창팀,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렸는데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는 다른 주일과 조금 다른 마음으로 참여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의 선택지 앞에서 여러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이 선택은 이미 잘한 선택인 줄 믿습니다. 가족 곁으로 가서 예배를 해야 하나, 아니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가야 하나, 아마 고민이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이 마음, 또 이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이 마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처럼 이렇게 연휴의 시작이 주일이거나 또한 연휴의 끝자락에 이렇게 주일이 있을 때는 많은 이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동해야 하나, 아니면 고향에 도착해서 예배를 해야 하나. 그리고 또 고민하는 게 있죠. 명절 당일 아침이 되면 예배를 드리자고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아니면 가족이 드렸던 차례상을 차려야 하나라는 고민도 여러분들이 할 것만 같습니다. 또 이렇게 긴 연휴 가운데 일상에서 잠시 쉼을 갖고자 또 멀리 또 떠난 이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해야 하나, 현지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이런 고민들이, 또 크고 작은 고민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고민 자체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참 귀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예 이런 고민조차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 문제이지만, 이 선택의 고민 가운데 여러분이 또 옳은 선택과 바른 결정을 해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이미 믿음도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또한 가족 간의 사랑과 우애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너무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지혜롭게 그렇게 대처하신다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 40년이라는 긴 그 광야의 생활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마지막으로 전한 고별 설교 가운데 오늘 신명기 6장이 바로 핵심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마지막 이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을 하는데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일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궁을 버리고 이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인내하며 견뎠으며, 또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하나하나 만들어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였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민족의 지도자, 여러 가지의 실패도 경험했고 은혜도 경험한 그가 비록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지금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또한 안타까움의 마음으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 말씀, 신명기 말씀이 곧 가족을 만나게 될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유산으로 오늘 본문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은 어떤 가문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 수목금 장례를 치르면서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스쳐갔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생각은 참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장인, 장모 두 분 다 어려서부터
한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익히 잘 알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였으며 누구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셨기에 오늘 제가 있고 제 아내가 목회자의 사모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 유산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신 유산이었고 믿음을 가르쳐 주신 유산이었고 그들 헌신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유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가 4명의 자녀가 있는데 모두가 다 신앙 안에서 각자의 직분대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지막 천국에 가는 길 그 3일 동안 장례 기간 내내 많은 교우들과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가운데 본향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참 은혜이고 감사이지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셨기에 그 믿음이 대대로 이어지기 위해 또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생기기도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가정의 유산으로 남겨질지 이 시간에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백이냐?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첫 구절을 단순한 명령어가 아니라 단순히 귀로 듣는 받아들이는 청각적인 행위가 아니라 지금 이 말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며 전인격적인 반응을 하라라고 모세는 고별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듣고 이렇게 이해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가?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출애굽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역사부터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출발하라는 모세의 마지막 권면이었습니다. 본인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자녀들과 그 모든 민족들에게 그곳에 가면 마주할 것들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가나안 땅이지만 약속의 땅이지만 이방 문화가 즐비하고 다신론적 문화 가운데 살게 될 것이지만 그 입성해야 할 마음가짐의 가장 첫 번째는 이러한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고백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18장, 19장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선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애굽 땅에서 그 이방 신상들을 보고 접하고 그 풍속 속에 살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따르지 말 것과 앞으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실 건데 그곳에 도착해서도 그곳의 풍속을 따르지 말 것을 레위기에서 율법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르친 이유, 율법의 이유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수차례 레위기에서 반복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역으로 인한 고생을 그 고생 가운데 그 신음을 들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곳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어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광야에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없을까 불안한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할까봐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삶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끝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이 시간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때때로 애국과 같이 힘들기도 하고 고달프기도 합니다.
또한 어떨 때는 이 가나안 땅처럼 모든 게 풍족하지만 이 사회적인 현상이, 이 이방의 풍속이 우리를 유혹하는 손길도 만만치 않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과거와 미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혼합되지 않는 믿음, 타협하지 않은 믿음을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가족들과 함께 이 믿음을 함께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을 잠시 우리가 멈추지 않습니까? 잠시 멈춤을 가질 때 지금까지 고백하지 못했던 이 믿음을 가만히 한번 여러분 꺼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그 믿음을 고백해 보시기를 바라고 부모에게 그 믿음을 한번 조심스럽게 꺼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내어드린 설 명절 예배 순서지 참 좋지 않습니까? 명절 당일날 10분만 함께 우리 가족 모였는데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권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믿음을 잠시 고백해 보시기를 바라고 아내와 남편에게도 새해부터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을 지키자라고 권면해 보시기를 바라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실 거라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믿음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는 것부터 오늘 본문은 시작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백의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5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고백하라고 합니다. 이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강한 의지를 통하여 그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라고 합니다. 또한 뜻을 다해 고백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성을 두고 고백하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뜻을 다해 힘을 다해 고백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권면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설 명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믿음, 여러분이 그동안 표현 못했던 그 믿음을 가족들과 자녀들과 부모님들에게 고백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는 이 믿음은 가정에서 자라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교육은 제사장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학교에서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지요. 주일에 모여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또 성경을 공과 공부 시간에 좀 나눕니다. 이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이제 심겨졌으니 가정에서 그 씨앗이 가정이라는 토양 안에서 잘 배양되도록 믿음은 가정에서 자라나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심었으니 가정에서 잘 키우고 그 키움이 열매가 되어서 다시 교회 공동체로, 또한 교회는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 그 열매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성경을 일독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어제까지가 우리 일독하신 분들은 창세기 50장이 우리의 진도였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25장까지가 진도였는데요. 여러분 숙제를 다 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이 적은데요. 이번 기회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신약 성경이라도 함께 읽어보자라고 권면해 보시길 바랍니다. 엄마가 먼저 읽고 있으면 자녀들도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교육이 이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7절은 부모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하라고 합니다.
즉 일상의 모든 순간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게 일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흘려보내라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곧 여러분들이 가족끼리 여행을 가거나 고향에 방문할 때 차를 타고 가면서도 말씀을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누워 쉴 때도 교회 학교에서는 무엇을 배웠니?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깨어나서 눈을 떠 있을 때에도 가르치라라고 강론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상, 날마다 수시로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교회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돌아가면서 이번 주는 어떤 선생님이, 다음 주는 어떤 선생님이라고 시간을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들이 참 많았는데요. 바로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동부 시간에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설교를 얼마나 잘했던지 저의 자리가 위태롭기까지 하였습니다. 제가 건너야 되나? 우리 교회 수준이 이만큼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PPT를 만들고 설교를 하였고 삶의 간증을 선생님들이 하였고 제가 다 들어봤습니다. 우리 자녀가 와서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아동부에서도 영상을 만들어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한 주 한 주 만들어 아이들에게 성경을 들려주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우리 아동부 교사들, 중고등부 교사들에게 정말 많은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명절은 자녀들이 부모를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지요. 그래서 신앙교육을 하기 좋은 현장이 바로 이 명절 연휴인 것만 같습니다. 자녀들이 아직 어리다면 침대에 누워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교회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이미 다 커서 가정을 이룬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자녀들에게 조금씩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찬양으로 섬기고 있다. 내가 이렇게 안내자로 섬기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갔더니 누가 이래서 나는 상처를 받았고 봉사를 하니 힘들어 죽겠고 마음이 너무 불편해 죽겠다. 그럴 수 있죠.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럴 때에도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셨고 내가 이러한 억울함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나의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은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 되시더라 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아들아 이게 바로 신앙생활 아니니 며느라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나의 기쁨 아니겠느냐라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가르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무릎 꿇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삶에서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저 또한 교회의 일이라면 자다가도 일어나시는 양가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성장하여서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의 목회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믿음이 심겨진 토양입니다. 그 토양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번 설 명절 자녀들과 부모님들에게 믿음을 고백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구체적인 행동까지도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라고 합니다. 미간 이마에 붙여서 표로 삼고 집에 들어가는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도록 오늘 모세는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유대인들은 몇천 년이 흐른 지금도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행을 하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잠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se are tefillin, sometimes called phylacteries, which are small black leather boxes on leather straps, kosher leather, of course. Inside these boxes, there are little scrolls containing words from the books of Deuteronomy and Exodus, written in Hebrew.
Some Jews wear these on their arm and head when they pray at home in the morning. There are different ways to put them on, but this is how I do it. The first tefillin, with just one strap, traditionally goes on my left arm, so it's close to my heart. Some Jews say that you can use your weaker arm, so it's the left if you're right-handed, or the right if you're left-handed. I roll up my sleeve so I can wear the tefillin against my skin, and place the box on my bicep so it's about halfway down my upper arm and level with my heart. Then I say a blessing and wrap the strap 3 times around my upper arm. And then 7 times around my forearm. Then a few more times around my hand so I can hold it. The head tefillin, the one with 2 straps, is placed just above my hairline, front and center. And the straps go behind my head, so the knot is just above the base of my skull. Now, I can finish off tying the strap on my arm by wrapping it 3 times around my middle finger. The rest I can just wrap around my hand so it doesn't flap all over the place. The strap should be just tight enough that I can feel my pulse, but not too tight. This all goes back to a verse in the book of Deuteronomy, in which God says that his words are to be on your heart, tie them on your hand as a sign, put them at the front of a headband around your forehead. So many Jews do just that while they pray, to remind themselves of the importance of God's words in the Torah. In more Orthodox communities, this is only done by men and boys, but in Reform Judaism, women can use them too, although, actually, Reform Jews are less likely to use them when they pray. This is to symbolize that I worship God with my head and my heart, with all of me, my brains, my feelings, and my actions. 네, 영상은 이 신명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이유는 말씀이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 일상 속에서 이행되도록, 그 말씀이 실천되도록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요약하자면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자, 가까이 두어서 실천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이 모습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자면 손목에 맨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간에 메어두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생각하는 믿음이 되자라는 것이지요. 비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시면서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보여주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바른다는 것은,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가정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서도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을 넘겼던 것처럼 우리 가정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가정임을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명기는 말 그대로 새롭게 명령하는 책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하여 기록해 놓은 책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 고별 설교의 유언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의 설교는 수천 년을 건너와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이 말씀이 도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우리도 이 자리를 떠나게 될 것인데 그 후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남아있을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재산도 좋고 유업도 좋고 지식도 좋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더 배가 되고 확장이 되어 대대로 믿음이 이어진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 위에 더 큰 고백으로 우리의 자녀들까지 이어지길 바라고 이번 설 명절이 그 유산이 이어지는 첫 페이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설 명절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또한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특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 위에 넘치기를 바라고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즐겁고 평안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